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휴거와 7년 뒤의 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의 종말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류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부패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태풍과 가뭄과 기근과 홍수 그리고 처처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로 12시가 정각시계라는 12시 3분 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세상 종말, 세상 끝이 다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늘에서 나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에 해가 붓고 그러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또 아침에 해가 붓고 흐리면 날이 흐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러기 때는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알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 끝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휴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먼저 지상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 먼저 오십니다.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각자 구원받을 사람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돼서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제는 순교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끌 휴자 들릴 것자 그래서 영어로는 캡처라고 하는데 잡아챈다는 것이죠. 땅에서 마치 쇠거치가 자석에 끌려가듯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천부천사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있는 이 육체는 부활하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영처럼 변해서 주님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휴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그 전에 또 우리가 낙원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불어난 가까운 때에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다 휴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휴거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휴거가 어느 때 휴거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환란 전주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는 참 좋지요. 환란이 오기 전에 그냥 환란 안 당하고 공중에 휴거해 버리면, 그러나 성경에서 환란 전에 휴거라고 하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 노아의 참 인류가 멸망할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았냐, 피하게 했지 않느냐, 또 소돔과 고모라도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노수의 처의 식구들은 또 그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피한다, 유황불에서 피한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주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수교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했다가 우리 예수만 믿으면, 주님 오시면 그냥 주님 받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정말 그 위험한 학설입니다. 과거에 많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환란 전 주것을 많이 주장했지만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유고설입니다. 휴거가 한 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휴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유고설은 우리가 생각해볼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다 영어로 말하면 일정이 단 한 번에 온 성도가 한 번에 휴거하고 한 번에 부활해서 한 번에 휴거하는 것이지,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하고 여러 번 나눠서 분할 휴거서라는 것은 전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 일부의 환란은 통과하고 진노는 피한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에 보면은 7째 나팔을 불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세 그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 7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봐서 하나는 중간에 휴거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 그 나팔은 그 나팔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이고, 그리고 그 환란 통과라고 하는 말이, 환란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환란 후에 공중에서 사방에서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거듭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거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7년 대환란이란 말에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일이라고 하는, 한 일에는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에서 일주일을 말하는데, 한 일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70일에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이면 기한으로 보면 77은 49, 490일인데 이 490일은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70년이 된다면, 470년이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중건력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44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중건력을 내립니다. 그럼 중건력을 내리고 나서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일에면은 중건력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을,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더하면은 69일이가 되죠. 그러면 70일에 중에 69일이면 한 일회가 빠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건력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을 지나서 기름 부음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일에는 시간으로 보면은 49년입니다. 이 49년 동안에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중건력을 내려서 도로를 복구할 그 기간이 49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2일을 또 더 지나면, 그러면 69일을 지나면 62일은 계산으로 해서 434년이 됩니다. 그러면 7일에와 62일을 더하면 484년이 됩니다. 이 484년에다가 중건년 457년을 빼면은 딱 AD 26년이 나옵니다. AD 26년이 나온 것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 그것을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몇 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30세에 세례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계산적으로 보면은 26년이 나와요. AD 26년이 나옵니다. 7일에와 62일에 69일을 하보면은 결국 484년이 되는데 중건력을 거기다 빼면은 26이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26세에 세례 받았다고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나이를 4살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날을 로마의 태양의 날과 동일한 날로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4년을 줄여가지고 태양신의 날로 예수님의 탄생을 날로 정하기 때문에 4년을 줄여갔기 때문에 26년을 나오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30세에 그 다음에서 세례 받았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 왕이 와서 성소와 성을 회포한다 그러는데 AD 70년에 노마 디도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 전부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7년 50년 독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7일에와 60일에 69일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백 기간이 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까지 공백 기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부장에서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냐면 그가라는 적그리도가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이스라엘과 평화 우호조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한 일해는 7년 동안에,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60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노마 디도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딱 있더니 갑자기 이제 한 일에 나왔잖아요. 60일에 70일에 무덤에 닭이 물린다고 했으니까 그 한 일에 동안에 그가 저그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도와서 오래된 성전도 짓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일을 언약을 정하겠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성전도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근데 그 적그러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환영을 하는데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이제는 자기 그 제3성전에다 새로 진 성전에다 자기가 딱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그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때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한 일의 기간에 딱 그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에 뜨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거기다 7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에다 문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게 봉하잖아요. 봉투를 봉해 보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7인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보좌에 들려있는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도장친 그것이 뭐냐? 바로 아담이 마귀에게 팔아넘긴 토지 문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오른손에 책을 펴며 그 7인을 떼겠느냐?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아무도 그 손에 책을 펴고 그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슬피 우니까 한 장로가 이르기를 울지 말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 인을 떼시니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죠. 그럴 때 이제는 그 성도들이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만물들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이 첫째 인을 뗄 때 백마탄자가 나와서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첫째 인을 뗄 때가 바로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맺을 그 기간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첫째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예수님께서 딱 떼니까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온다고요? 백마탄자. 이 백마탄자를 적그리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마탄자를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활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7년 대환란 초에 나와서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백마 적그리도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보니까 칼을 가졌어요. 그리고 화편을 재버려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둘째 인을 뗄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이제는 기근인데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섰대.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얼마나 식량이 없는지 저울을 가지고 이제 식량을 사 먹을 것. 그러니까 그만큼 흉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이럴 때 예. 넷째 이럴 때는 검과 흉년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그래서 넷째 이럴 때 사람의 4분의 1이 세상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다섯째 이럴 때는 그 선교자들이 나왔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어가지고서 그 적거리다가 예수 믿다가 죽일 때 선교자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겠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위로의 두루마기에서 너희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선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위로의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이럴 때 이 여섯째 이럴 때는 해가 아주 검어지게 청나같이 검어지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는 것처럼 막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막 밀려서 이렇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 때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이 와서 막 하늘이 막 떨어지고 각 성과 산이 막 제자리에 옮겨지고 여섯째 이럴 때 정말 무서운 이 땅의 그 재난인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산이 막 옮겨져 버린다든지 막 이런 거는 아마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째 이럴 때. 그 다음에 여섯째 이럴 떼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조용해져요. 잠시 조용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14만 4천 명의 인치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은 전부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번 지파, 베냐민 지파, 천국에서 각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2지파를 다 보면 14만 4천인데 14만 4천 유대인에게 그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을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인을 치는데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을 치고 난 다음 보니까 큰 환란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란 전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환란 때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환란에서 나옵니다. 환란에서 그때 이들이 누구냐? 그 하늘의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깨끗이 씻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이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에다가 장막을 쳐주시면서 이는 다시 눈물과 이 토감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년 대관원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기간에 여섯째 이럴 때 그 기간에 막 재앙이 막 전염병이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기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기간에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 못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14만 4천의 인을 치고 그래서 조여기 무사명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고 잘 안 믿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김종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막 엄청나게 예수를 막 믿어가지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뜨겁게 하는 그 아마 7년 대환란 전산년 기간에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 기간에 믿고 오늘마다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에서 일곱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나팔 기향이 나옵니다.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다시 떠놓고 보여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라. 이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환란 기간에. 그런데 그 기도를 천사들이 분향단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 떼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첫째,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인을 뗀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 천사가 첫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막 쏟아지는데 땅에 있는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초목의 곡식이 3분의 1에 다 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업체가 다 타버릴 것이고 집도 3분의 1이 타버릴 것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바다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생물이 해물 같은 걸 먹고 그러는데 3분의 1 배가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에 하늘에 별이 강물에 떨어지는데 물이 쑥처럼 써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3분의 1의 사람이 또 죽어요. 또.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빛이 되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면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무저경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황충이 같은 것이 이렇게 지옥에서 올라오더니 사람 5개월 동안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아마 이때는 불신자들에게 정갈에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정갈을 한 5개월 동안은 죽이지도 않아요. 왜 안 죽이냐면 그때 죽이면 지옥 가니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요.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제가 이번에 갑자기 다리가 가려서 이렇게 긁었는데요. 그러는데 이게 쏟는데요. 팍팍 쏟는 종기라고 그러는 게 그럼 얼마나 쏟는지야.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막 하나님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병원에 뭐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약 먹으려고 딱 났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어째 이렇게
종교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팍팍 쏘는데요. 1분에 한 번씩 팍팍 쏘는데요. 진짜 죽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내게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7년 대화할 때 땅에서 올라오는 정갈 같은 거, 정갈이 정갈이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군인들은요, 총이 날라와도 고개를 안 돌리는데요. 사막에서 정갈이 한번 쏘면 아이고 나든다고 고함을 쳐. 그렇게 도감을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태관한 기간에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어떻게 막 불이 새새도록 따고 막 계속 하는데 지옥을 모르면 절대로 이 환난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뭐 그 기간에 7년 대화는 전에 또 이렇게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그 기간에 임할 때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 오시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무저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황충이 가운데 땅의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5개월 동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그 지도로 보면 저하고에 러시아가 있고 이제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데 거기서 흐르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 강에다가 네 천사를 묶어놨어요.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네 천사를 지금까지 묶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네 천사가 풀어져. 그래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놓여있던 네 천사가 사람을 3분의 2를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 수를 들으니 2만만이니라. 그 말과 탕자들은 머리 불빛과 자주빛과 호신경이 있고 말들이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죽었는데 유브라데 강에다가 지금은 이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네 천사가 풀릴 때,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가 풀릴 때 유브라데 강에서 2만만이라고 하는 즉 군대를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10장에 들어가서 10장에 가서는 이제 잠깐 그 책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후 3년 만에 애언할 수 있는 두루마기를 먹어버리라. 옛날에 구약 선지자들에게서 애언할 때는 이 두루마기를 두루마기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하는데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에서 10장에서는 장훈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두 사람. 마치 모세가 막 피가 막 지팡이를 치면 피도 되고 막 이런 기적을 베풀고 또 엘리야는 하면서 막 불을 막 내리잖아요.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면 그런 그 강력한 두 주의 종들이 나와서 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증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막 불을 내려버리고 막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막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사명을 다하면 이제 무저격에서 올라오는 이 사탄이가 이걸 죽여요. 죽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묻지도 못하게 구경을 하더래. 그런데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도 또 이제 두 증인이 후 3년 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지금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쫓겨난 사단의 군대, 사단의 군대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다가 자기 본부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인류들을,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는 누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사단의 군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의 그 미가엘 천사장, 하늘의 군대는 또 사단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있어. 하늘의 군대. 예? 하늘의 군대 미가엘 천사가 전쟁이 일어나. 그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안 보이는 천사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미가엘 천사장이 그 전쟁하는 전쟁의 대장이 미가엘 천사예요. 기쁜 소리를 가져다 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면, 이게 전쟁을 해서 대장이 미가엘 천사인데, 이 미가엘 천사가 전쟁에서 사탄이가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누가요? 사단의 군대가. 그러면 지상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예? 화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자가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게. 이 남자가 낳은 나이는 예수님인데 여자는 이스라엘로 가는 말이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낳은 여자가 낳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승천해 버리고 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서서, 그래서 42달 동안 1620일, 그리고 한때 그때만 딱 3년 반 동안에 이 적군을 아주 철저한 그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서 아주 무서운 그 사단의 역사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이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에게 이 사탄이가 자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사야 16장에 보면 이 모압에 이렇게 모압의 딸들 아름은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으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에게 피할 것이다. 이 모압 지방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과학자들은 벌써 이제 유대인들이 이 7년 대관한 기간에, 후 3년 기간에 그리 피하도록 그렇게 그 성경도 갖다 놓고 그 간수대 같은 거 이제 7년 대관안에, 그래서 그 모압의 땅, 그 페트라라고 하는 천년 요새라고 합니다.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 동안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사탄이가 죽이려고, 그래서 물을 강같이 쏟아버리니까 땅이 그 물을 삼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물을 강같이 쏟는다는 것은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리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 3년 만에 이 페트라라는 섬에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가면 7머리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그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바로 이
이, 이 짐승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요.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세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불로 나오는데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다섯은 망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보실 때는 그때는 아수르, 애굽, 메데, 바사, 헬라, 이 다섯 나라를 망했고, 로마는 아직 있었고, 사도 요한 때는 로마는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나라, 로마 후에 일어날 일곱째 나라, 여덟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일곱 머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들 일곱 나라를 말하고 열 뿔은 요한계시록 아니 그 다니엘서 2장과 7절에 보면은 그 신상으로 나와서 머리 그다음에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열 발가락 그것은 바로 머리는 바로 그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배가 넓적 다리는 헬라,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동로마, 서노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마지막 로마가 망한 다음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 10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머리는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극히 무서운 짐승은 노마. 그런데 그 노마에는 극히 무서운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는 짐승. 그러니까 이 열 뿔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 뿔이라 했는데 열 뿔은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 10개국인데 지금 전 세계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를 10개국으로 분류를 해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건 미국은 그래서 10개국에 보면은 그 미국은 그 정책을, 그 다음에 교육은 우리 한국을, 그 다음에 뭐 호주는 뭐 자연환경을, 또 뭐 그 폴란드는 그 공산권의 노동을, 그 다음에 그 EU 에너지 경제는 EU 서부 유럽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이것들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때 이 10개국이 이미 10개국이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만 나오면 이 대통령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짐승을 보니까 딱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과거에 네 제국에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애굽 같은 이런 제국의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사라의 같고 파란 고운말과 같고 또 표범과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자와 같다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강력한 정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나오면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정권을 가질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음과 같다 그래서 메데파사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이 알렉산더스라고 세계를 정복하는 재빠르게 이런 것들에서 네 제국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 인자들 저주하고, 근데 42달 동안 이제 세상 나라와 백성과 방과 열방을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후 3년간 42달 동안 통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미움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것을 보거든 너는 깨달을진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한 다니엘이 말한 바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42달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두 뿔이 있고 이건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데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 사단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두 뿔을 가져서 이 새끼양같이 어린 양이 땅에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이건 땅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두 뿔은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 하나는 정치적인 권세. 이것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 짐승이 요즘 그 로봇가 말하는 건 그 짐승이 말을 하죠. 그 우상이 말을 하는데 요즘 AI 시대라 해서 로봇 다 말하잖아요. 거기서 그 짐승에다 전부 다 온 세계 전 사람들이 그 짐승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는데 지금은 이제는 현찰이 없어지고 이제 카드도 다 없어지고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다 666 표를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하는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에서 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계 전국의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리고 또 표를 안 받으면 당장 먹을 걸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학교를 가, 버스를 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순교를 가지 않으면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때 그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뒤에 나오면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 그 피를 흘리는 자들 그들은 또 그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짐승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전에 그냥 휴거해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섯 재인을 때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후 3년만 들어오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잡수기인데 그걸 이기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할 수 있게 하시지만은 그때 순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밀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절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때 그 밀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순교의 신앙이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밀실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분노가 전하기까지 그 밀실에 숨어 있으라고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곱 나팔을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번에 대부분 사람을 모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유브라다 강에서 이제 귀신들, 각종 귀신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 다 유브라데 아마겟돈 지역으로 그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 모이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 때는 이제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대접을 땅에다 쏟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막 종기 앞쪽으로 막 고통스러워서 그들에게 종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대접 대항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 표 받은 사람들이 우상 경배하던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와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물에 쏟으니까 피가 되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걸어가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다. 그들의 성도들의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시다. 물이 막 피가 되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 재앙의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왕자에 쏘니까 그 적그의 전부가 이제 어두워지면서 혀를 깨물고 아픈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 강에 쏟으니까 동방향으로 마음대로 길이 예비되더라.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제 그리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쏘니까 큰 음성으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는 바가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이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리며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그러고 난 다음 이제 17장에서 이제 이 큰 음료, 이 큰 음료를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아마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 통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물이 아주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물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이 아주 큰 음료가, 음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는 가능하는데 영적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물에 앉은 음료는 계시록 10장 15절에 천사가 되게 말하되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이나 무리와 율곡과 방언, 그러니까 온 세계 만민의 백성의 통치자로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몸에는 하나님 모여가는 이름들이 있고 일곱 머리 열 뿔을 딴 짐승을 탔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종교의 통합에서 최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종교의
최고의 대장이 누구냐면 로마 교황청이죠. 예. 과거에도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이 로마 교황청이 그 중세시대에 그 게르만 민족의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 이제 그 로마 교황이 거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중세 한 1000년 이상 동안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왕들을 지배했는 그런데 그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려내는데 마지막 이 7년 대관한 후 3년막 기간에 얼마나 많은 피에 취한다는 거예요. 피에 취. 근데 그들이 보니까 옷이 붉은 옷을 입었는데 대부분 천주교 교황들이 붉은 옷을 입습니다. 잔이 있는데 잔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 그 가증한 것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사상을 의미하는데 마리아의 무엇을, 마리아의 승천설, 교황 무엇을, 마리아 승천설, 그 다음에 그 사제들을 위해서 종교인 사제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그 가증한 것들. 예, 교황이 금자를 가지고 이렇게 미사 드리잖아요. 금자를. 그 보면은 이게 로마 교황청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는 이 프리메이슨들과 이루미나티를 전 세계를 지금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 필더버그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교황이 지금도요 전 세계 대통령이 나오면 먼저 대통령이 딱 되면 교황한테 가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만큼 권세였는데 이 교황무에 보이지 않는 그 특별한 교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영영 표를 가지고서 또 짐승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이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를 차리는데 이때 바로 성도가 휴거합니다. 이 환란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나님의 밀심이라고 하는 보호처에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를 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춰지고 그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늘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태간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고 그러고서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할 때 백마 타시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나팔소리를 가고서 이미 이제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 있던 성도들 그리고 이제 이 환란 기간에 순교의 부활한 죽은 자들을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니까 지상에 있던 그 유브라트 강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전역으로 모였던 그 왕들이 모였던 걸 야!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하늘에서 막 예수님이 막 내려오니까 외부 화성인이 막 침략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을 근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괜히 그러면 뭐 사탄이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새들이 와서 새들의 잔치가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지상에 재림하셨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는 이미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 휴거된 성도들도 변화되니까 변화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페트라 성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서 회개합니다. 민족적으로 막 가슴을 치고 독자를 해서 통과하다 장을 그분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걸 알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라는데 100세 그때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람이 이 자식을 낳는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시는데 이 지형이 변합니다. 예수님 통치하도록. 그리고 그때 이제 순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자고 순교하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무저력이라 천년왕국 동안은 이제 귀신의 감옥을 가둬버려요. 이 귀신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죄가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그 무덤을 열어놔요. 그 감옥을. 그럼 그들이 또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무수한 성도들을 갖다 타락시켜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섬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섬을 침체해서 그 공격하는 그 사단의 군대를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서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종말의 때가 왔고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그런데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자.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땅이 뭐 3분의 1은 나중에는 이 7째에 넘길 때는 3분의 1 정도만 없어지지만 나중에 대접대왕 심판이 되면 아예 그냥 땅에 그때 다 죽어버리고 바다도 다 죽어버리고 막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신 만나와 매철하게 내리시던 그 하나님의 기력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7년 트리블러를 눈앞에 불안한 일들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지 순교는 무덥지 않은 점, 순교는 하나님 그 환란 기간에 내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해석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날 때가 지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하시고, 주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보세요. 세상 끝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옥을 모르면 이 환란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